자,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는 그 세 분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합니다. 먼저 A.J.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The Attributes of God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맨 위에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인간의 마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기뻐요?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걸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인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 큰 그릇들이에요. 그 나무로 만들었는지 금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좋은 분들입니다. 자, 1번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몇 가지 증거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우주라는 결과를 낳은 원인, 그 시작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우연히 우주가 태어났다,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것으로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고 좀 증거해봐. 그 증거 있어? 증명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물리학의 열역학 제2법칙. 저도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제1법칙이 뭔지 아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에너지 지금 내가 쓰고 있어요. 내가 막 에너지 쓰고 있죠. 내가 에너지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합을 다 더해보면 거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토탈 퀀티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에너지 열역학의 제1법칙이에요. 그런데 제2법칙이 뭐냐? 퀀티티는 변하지 않는데 퀄리티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퀄리티, 그 질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에너지의 질이, 에너지의 퀄리티가 아주 제로가 되면 그때 우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나빠진다는 것은 퍼펙트했던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출발점의 에너지 상태는 최고점이었다. 그러니까 퍼펙트했다는 것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퀄리티가 전혀 손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완성되었을 때 이제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제가 분명히 설명드리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세요. 퍼펙트한 분이세요. 하나님 눈, 그 하나님이 기준에 볼 때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완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했다고 되어 있죠. 모든 걸 다 만드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식하셨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서 힘들어서 쉬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해서 100%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역학 제2법칙이 바로 그때가 있었다는 것. 지금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그 질이 나빠지고 있지만 완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너 성경 말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증거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열역학 제2법칙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자, 두 번째, 천문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빅뱅 띠어리라는 거 아시죠? 우주는 한순간에 폭발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뱅 띠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잘못된 띠어리입니다. 하지만 시작을 얘기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걸 가지고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빅뱅 띠어리는 뭔가 작은, 아주 우주를 다 담고 있는 뭔가 결집된 그 작은 입자가 터짐으로 인해서 우주가 점점 팽창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시작이 있다. 과학자들이 볼 때, 천문학자들이 볼 때 시작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무언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지질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동위 원소라는 거 아시죠? 아마 지질 시간이나 아마 생물 시간에 아마 여러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지질 때 그 층에 그 나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탄소 동위 원소를 통해서 이제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 나이를 잰다는 건 뭐예요?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1000살이면 1살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10만 년이 있다고 하면 10만 년 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있다는 것, 누군가 뭔가 이 우주를 시작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니고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시작하게 하셨다. 스타트, 비긴 하신 분이 바로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주를 목적을 가지고 지적으로 설계한 분이 계신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우주를 보면서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법칙들을 발견해냅니다. 아,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구나. 뭐 이런 법칙들, 수없이 많은 법칙들을 발견해냅니다. 왜?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법칙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그 우주에 담겨있는 그 법칙들 하나하나를 지금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설계가 없다면, 디자인이 없다면 어떻게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주가 형성이 돼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원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법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견해서 이제 과학도 발전시키고요. 그런 가운데 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법칙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에게 인격, 성품을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다르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짐승들과 달라요? 왜 우리만 다른 거예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만 지식, 지, 정, 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만 감정이 있고 어떻게 우리만 인텔렉츄얼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그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 인격, 퍼스널리티를 가지신 분이 바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숭이를 아무리 오랫동안 길러보십시오. 10,000년, 20,000년, 100,000년, 100,000년을 기른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인간으로 창조가 된 것이에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성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도덕성이 있어요. 이상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없는 곳에 가도 뭔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고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특이함 때문에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바뀐 모습은 있지만 근본적인 양심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럼 뭐냐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 절대자가 있구나. 로마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들이 담겨있다. 하나님께 심어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이 몇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True God, 정말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는 없어요. 그냥 계시다, 절대자가 계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랭귀지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밖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첫 번째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우주는 뭐라고 그랬죠? 출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부터 출발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기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만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무한하시다.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떤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주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우주 끝까지 500억 광년 정도 된다. 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500억 광년.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빛이 500억 년 걸려서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 우주의 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엄청난 숫자를 해야 그래야 우주의 거리가 측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분, 그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같은 영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출발점이 있으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 하지만 우리는 태어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니네 백성들이 정말 짐승까지도 정말 굶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백성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바위라, 피할 그늘이라, 피할 산성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전능하신 분, 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염려하십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또 어떠신 분이라고요? 전지하신 분이래요. 전지하신 분.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이미 아시는 분이다? 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1%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고 저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외로워 죽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 물고기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Sea Monster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요나가 아무리 회개해도 요나가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 회개하는 그 자리, 뱃속, 바다 깊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나가 회개하는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일 만에 이제 뱉어서 토해내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잘 못해요. 우리는 뭔가 삐끗하면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온 우주를,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 아침에, 눈 온 아침에 세상을 쫙 봅니다. 보면 어때요? 뭐 하나 없죠. 발자국도 하나도 없고 하얀 그런 벌판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다 하얗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만큼 좋은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그런 눈 덮인 하얀 곳, 하나 때 없이 그런 눈밭,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런 악한 게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하지만 우리가 깨끗해지는 순간이 있었죠. 언제 제일 깨끗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너는 의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던 그 의의를 받은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묻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때를 묻힙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그 의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내가 구하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할 때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결함의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거룩함을 통해서 구분되어 계신 분이라 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로부터 구분되어 계신 분이다, 구별된 분 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뜻도 거룩하다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네,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되었을 그 순간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신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I am love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미워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은 시기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God is love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100%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시다, faithful. 하나님은 믿을만 하세요. 믿을만 하시다는 말은 그렇다, 완벽하지 않네. 믿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있어요? 믿을만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100% 믿을 사람은 정말이에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해 보십시오. 부인이 믿을만 하던가요? 남편이 절대 남편이 믿을만 하던가요? 그래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그래서 늘 사랑해 주라고 말씀드리죠. 사랑하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일 없습니다. 사랑만 하면. 믿으니까 그래. 믿으니까. 믿지 말라니까요. 누구만 믿을까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졌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잘 나타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도 죽이셨어요. 왜? 우리의 죄 대신에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다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들한테 주셨어요. 아들한테 다 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내 아들이니까 봐줘야지, 내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죄를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봐줘야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인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니까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심판이 이제 여러분들은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세요. 심판당하는 자들은 맨 마지막에 가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못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불못. 그죠? 불못. 누가 한 얘기 했었나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했던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하도 사우나를 가서 지옥불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한국 사람들 아마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도 하나 빠져 있어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질투하세요? 이 마음속에 뭘 만들어 놨을 때?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에드가 알란 포가 지은 그 애나벨이라는 시 읽어보셨어요?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너무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지 모른다. 이런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잘못된 시는 잘못된 시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 질투의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장 가봅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옆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볼게요. 세 분이 동등하시며 성품이 같으셔서 하나이시지만 존재 방식은 서로 다르신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흘려게 되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하나는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시라는 거예요. 성품이 똑같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뜻이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물이 수증기가 되고 물이 얼음이 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은 분명히 다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God라는 단어예요. God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복수이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스라는 단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분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 모습으로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린다면 그건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Go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옵니다.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그걸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면 다 아닙니까? 우주의 온 권세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아들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시라는 게, 하나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모두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뭐 성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의 여러 군데를 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분은 서로가 구분됩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침례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분이 다 달리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이걸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자, 봅시다.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 분 하나님이 그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맞아요? 분명히 틀리다고 했죠? 분명히 틀립니다. 세 분은 존재 방식이 다르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 우편에다가 보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은 서서히 신성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초기에 그 초기 기독교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100% 하나님이 아니야. 99.999% 하나님은 될지 모르겠지만 100%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다 밀어내시고 마시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 또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인텔렉츄얼하게 사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라는 단어 속에도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 땅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will이 있으세요. 그냥 에너지, 그냥 파워 아닙니다.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예수님은 성령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계신 분을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겠다고 그랬지 내가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죠. 주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잖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냥 인간의 모습은 그건 그냥 허상이야, 허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갖고 물건 늘어집니다. 이단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이 거짓 영을 구분할 때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보면 거짓 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은 타 종교의 신들과 비교할 때 독특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시죠? 기독교는 뭔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꾸며낸 여타의 신들과 다르시다. 어떤 신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죠? 그리스 로마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신들이 굉장히 인간과 비슷하더라고요. 이 땅에 막 오고 말이죠. 마음대로 왔다가 화내고 또 인간을 겁탈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아주 불완전한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시지만 악을 창조하신 않으셨다. 어떤 종교는 선과 악을, 우주를 움직이는 동일한 힘, 두 개의 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우주를 퍼펙트하게 만드셨는데 왜 악이 만들어졌을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띠어리 저런 띠어리는 있어요. 성경 구절을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이론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죠? 주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주님이 오셔서 만나든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고, 이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님 전체를 퍼펙트하게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알기 위해서는 2만 개의 퍼즐이 필요하다면 이 성경은 한 500개쯤, 50개쯤 그 정도의 퍼즐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크신 분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지만 여전히 초월적인
분이시다. 여타의 종교들이 표현하고 있는 신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그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또는 신이 곧 우주 그 자체라고 믿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주와 신의 크기가 같다, 우주가 곧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종교들이 다 뭐죠? 그걸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우주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독특한 계시의 결과물을 전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런 책이 있습니까? 성경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제일 차이나는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심판자로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어디에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디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다른 신과는 신이 아니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밖에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엉뚱한 우상 앞에서, 엉뚱한 신이라고 믿는 그런 존재 앞에서 이제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엘리야 그러잖아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과 대결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멀리 떠났나 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놀리잖아요. 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고 금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대체물을 자꾸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야, 저거야, 그거야 라고 대체물, 리플레이스먼트를 자꾸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사단의 능력일 뿐이에요. 사단이 보여주는 힘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향해서 이 우주를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주를 운영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언제 정해졌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 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이상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인간이 불을 발견한 순간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발견한 때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보내시는 그 순간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운행해 가시는 분, 그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도 마찬가지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predestination, 이미 정하셨다. 이미 목적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predestined, predestination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찾았으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빼면 남는 거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리소스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어그러지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잠깐 잘못되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까지 찾아보고 싶은데 비슷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C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람의 선택과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불편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불편한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뭐 불편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삐뚤어 나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리소스가 다 있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가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자꾸 초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하신 거라면 그런 초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끌고 가면 되시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붙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했기 때문에 붙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붙어 있는 삶과 붙어 있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세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돼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여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주가, 지구가 이상하게 잘못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원 기억하십니까? 원 두 개 그린 거?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가길 원하세요. 다른 원이 있습니다. 조금 겹칩니다. 겹쳐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분이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이 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동시에 인간에게 기쁨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것은 여러분들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저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모르는 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성품과 여러분들의 삶을 늘 연결시키세요.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정의로우신 분까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다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힘이 납니다. 그때 이깁니다. 그때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연결해가는 그런 귀한 삶. 그래서 정말 염려가 없는 삶, 늘 기쁨 있는 삶, 늘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